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인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든지 아무개 하고 이름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갖게 되는 느낌, 그것을 인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첫 인상인 인식되는 데는 단 5초밖에 걸리지 않는데 그 인상이 상대방의 이미지가 95%가 먼저 인식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초두 효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에 받은 이미지가 나중에 받은 이미지를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 초두 효과라는 말입니다. 간혹 교회를 결정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분이 안내위원이에요. 그래서 안내위원회 또 복장이나 친절도 예의 등을 보는 순간 단 몇 초 만에 이 교회다, 아니면 이 교회는 영 아닌데, 이렇게 결정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안내위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내를 서게 되는 자리에서 안내위원들끼리 담소를 나누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부인에게 목사가 설교를 은혜스럽게 해서 소문난다기보다는 성도들의 첫인상이 교회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소문이 난다고 하니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며 이웃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소문이 잘 났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소문이 잘 날 만큼 실력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연조가 깊은 교회도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하는 지시를 받고 나서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전도를 시작한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왔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빌립보에 핍박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쫓겨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웅변과 시세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 제국의 품위,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도시가 교역이나 문화 등 다반면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불과 3주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열매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3주간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빌립보에서 바울을 핍박하던 핍박자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데살로니가에 쫓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추방해버려요. 짧은 3주간의 교육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쫓겨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 3, 4개월 지난 뒤 있을까요?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유럽 전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인 그 지역에 좋은 소문이 너무너무 잘 퍼져 있다.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겠지요. 본인이 3주간밖에 가르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 교회가 지금 세상에 빛이 되고 있다는 것, 세상에 덕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펜을 들고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고작 4, 5개월,
여러분, 교회가 4, 5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인데 거기는 장로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안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도 안 계세요. 오직 평신도들만 있는 교회. 왜? 교회의 연조가 비록 4,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세례받고 직분을 세울 만한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은혜롭게 소문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8절 말씀을 보면 한 단어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기 마게도냐 아가야는 그리스도 반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들릴 뿐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들렸다, 그런 헬라어 단어 엑셀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여기밖에 엑셀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오늘 기도송을 이제 할 때 나팔을 우리가 불었잖아요. 나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듯이 소문이 산지 사방에 울려 퍼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들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모든 사람이 듣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모든 사람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멋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사람 목소리가 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좋아야 돼요. 소문이 좋지 않은 교회는 마귀에게 기쁨을 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해요. 우리에도 주변에 좋은 소문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지요. 어느 교회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가 몇 교회나 돼. 교회 숫자가 늘어난 것이 자기 교회 때문이래요. 은혜가 충만해서 지교회를 낸 것이라면 얼마든지 축하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분쟁이 생겨서 교회가 나뉘는 것이라면 결코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 그러면 그 교회 너무 좋아, 내가 그 교회 나가지 않지만 이 지역에서는 그 교회밖에 없대, 이런 소문이 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합덕제일교회, 성결교회 성도 그러면 인품이 좋고 신앙심이 정말 바른 교회야, 바른 성도야, 이렇게 소문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 좋은 소문이 난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기억되는 교회였냐 하는 것에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변화가 있든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은혜 받고 삶이 패턴이 바뀌었든지,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3절 이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인내하며 신앙을 가졌던 그의 모습들이 눈이 아른거린다고 칭찬하면서 4절은 하나님께 너희를 택하셨음이 확실하다, 그렇게 바울은 말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택하셨죠? 근데 누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자가 확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겉으로 풍겨나는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 생활한 지는 불과 4,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순수했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어디를 가든지 빼놓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결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 그럽니다. 우리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캐논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바른 신앙 가져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본문 6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떤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핍박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환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한다, 사랑받는다, 그런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포되는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깊이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다, 이런 재림 신앙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살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주인들에게 남겨야 될 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 그 사람들이야말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 이런 인상을 남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인상을 남겼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서 동역을 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신앙의 인품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 거예요. 저들이 남다르다. 보통 분들과 다른데, 보통 신앙생활하는가 뭔가 다른데, 그러면서 그 세 리더자들에게 아름다운 인상을 받고 그들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와, 여기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말해요.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 세 사람을 말해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러 온 그 사람들을 먼저 본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 다음에 주를 본받은 자들이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새 지도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새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모델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들처럼만 살면 나도 주님의 성품을 담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성품을 닮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 본받았다 하는 말은 붕어빵 모양이 새겨진 붕어빵 틀에 붕어빵을 계속 찍어내듯이, 아니면 우리가 도장을 가지고 계속 찍어내듯이
같은 모양으로 계속 찍어지는 것을 본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를 본받아요? 영적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품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본문 4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바울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돼요. 그 사랑만은 받을 만한 짓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환난을 당해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그런 성품을 닮아가야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성품이 저의 성품이 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인상을 남겼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그들은 나의 인격을 보고, 전도하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선택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면 야, 역시 믿는 사람 다른데?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 보다도 더 못하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나 저런 거 꼴보기여서 예수 안 믿어, 이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만 또 예수님을 보지만 불신자들은 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기 원해요.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기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 있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덕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아름다운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그리스도 반도 전체에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그 다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리스도 반도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 이것은 우리가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나라를 총칭할 때 그렇게 말하듯이 마게도냐, 아가야 그러면 그리스도 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에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SNS 통해서 막 영상이 전송된다면 뭐 3, 4개월 만에 아니라 단 하루만이라도 세계적으로 소문이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이 불과 4, 5개월 만에 그리스 반도 전체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들렸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웃에게 심어줄 인상, 그런 인상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인상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 성도에 대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합덕제일성결교회 그렇게 말을 들으면 정말 은혜로운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 실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렇게 소문났어요. 여러분들이 연합회에 참석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늘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지지난 주간에 우리 이 지역 교회를 이제 떠나서 다른 임지로 가셨어요. 그분이 꼭 만나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연합회 장로님들이 가끔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본교회 장로님 맞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본교회 장로님과 담임 목사가 하나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되어질 수 없는 일이래요. 목사와 장로는 항상 따로 국밥이에요. 견제하느라고 함께하지 못한대요. 그런 소문이 나면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여야 돼요. 목사는 문턱을 낮추고 장로님들도 문턱을 낮추고 교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존경은 해야 돼요. 그러나 존경을 지나서 너무 지나치게 목사를 멀리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는 무서운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요 얼핏 보면 되게 순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더 순합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접근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꼭 제가 이제 목회 철학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과 일을 해도 교인들이 일을 할 때 삽으로 한 삽 떠서 옮기면 나는 두 삽 떠서 옮긴다. 이것이 제 목회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목사라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자녀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런 좋은 소문이 산지사방에 퍼져서 우리 합덕 제1성결교회 그러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누가 봐도 환영을 해줄 수 있는 교회, 누가 봐도 이질감이 없는 교회,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